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속성. 그래서 마귀의 생명 속성, 예수 생명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씨도 되고 싹도 되고 열매도 되죠. 벚꽃 하면 우리 봄에 화사하게 활짝 폈다가 또 일주일 만에 져버리죠. 화끈하게 폈다가 화끈하게 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화는 이제 가을에 펴서 서리마저도 상관없이 오래 또 피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개의 새끼는 개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의 행동을 합니다. 냄새도 잘 맡고 기도 밝고 주인을 보면 반갑다고 꼬리를 치고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충성심이 있어요. 그래서 개는 개의 속성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 생명을 가진 자이거나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일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육적으로는 남녀노소 흑인 백인 많은 여러 가지 구분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영적으로는 이 두 분류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 생명을 가지면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속성이 있으면 마귀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닮으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 가지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부터 난 자는 다 마귀에 속한 자고 이제 둘째 아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내가 밥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욕심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간 것, 그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 자, 인간은 이제 욕심 덩어리죠. 이것이 죄가 되고 사망이 됩니다. 욕심은 상상, 허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능가하겠다. 그러한 허상과 공상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가죠. 그로 인하여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마귀의 자식이 되는 온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 세 가지를 다 물리치죠. 40일 금식 기도 후에도 빵을 예수님은 거절을 하신 겁니다.
자, 사람은 욕심으로 움직이지만 주님은 진리를 보고 실상을 보고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야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도 욕심이 아닌 진리로 성령의 인도받아 나갈 때 승리하는 겁니다. 욕심은 뭐예요? 마귀의 속성이다.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욕심을 앞세워 나가는 욕심을 말씀을 합니다. 자, 살인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나면서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육의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마귀로부터 자식을 낳은 거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살인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를 영적으로는 살인하고 있는 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얼른 회개하셔서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여기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말씀합니다. 자,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자, 거짓은 마귀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마귀에 의해 조종당하고 그 마귀의 역사에 가담하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 거짓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속성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없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러한 것들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 속성의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돈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겁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남의 것 빼앗은 것 갚아주고 그 돈 때문에 구원받고 돈 때문에 삭개오는 올바른 삶,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자랑하며 허풍쟁이 뽐내는 걸 말씀합니다. 효력 없는 약을 뽐내면서 자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있다면 그것도 마귀의 속성이에요. 교만하며 하나님과 이웃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우월감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비방하며 하나님께 비방하는 거죠. 이웃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악담과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있다고 했는데 그 권위를 없이 여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하고 막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방하는 것. 아울러서 또 정치가들 비방하는 것, 이웃을 비방하는 것 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자, 부모를 고여가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한 가정을 책임맡고 있는 부모의 권유와 질서를 거부함으로써 고여가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모두 덕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뭐 자기 부모에게조차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쫓아 제멋대로 사는 자예요. 무정하며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댓글에다가 너는 뭐 죽어라, 뭐 대한민국을 떠나라, 뭐 너는 뭐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정함에 해당이 되죠. 황혼이혼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억울한 감정을 늘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화해하지 않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통함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마귀의 속성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원통함을 푸셔야 합니다. 자, 모함하며 참소하는 겁니다. 남을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음으로써 말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고소하는 거죠.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소가 세계 1등 아닙니까? 이게 다 마귀의 속성에서 와지는 겁니다. 물론 발언 고소도 있겠지만, 자,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감정이나 혈기, 욕정, 본능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나우며 난폭한 거죠. 성격이 포약하여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고 동물적인 기질을 가진 야만스러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짐승 같은 동물적인 기질. 자, 이것도 사탄의 속성이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을 미워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행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을 뿐더러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를 못해요. 선이냐 악이냐 이것조차 분별을 안 하려고 하고 악한 말이냐 선한 말이냐 그것조차 분별 안 하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걸 말합니다. 배신하며 가룟유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고 친구까지 저버리는 걸 말합니다. 조급하며 분별력 없이 말이나 행동이 경솔하고 정욕에 이끌려 참을성 없이 조급하게 악을 추구하는 자, 자만하며 뻐기는 것,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여 허세를 부리는 걸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 교만에서 비롯되고 교만한 천사였던 마귀는 이 약점을 최대로 이용해서 우리 사람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과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위선적인 신자가 되기 쉽죠. 자,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등을 돌려서 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생명은 예수의 속성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 요한복음 5장 26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로 줄 수가 없어요. 바로 주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되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는 그래서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 생명을 받으면 자식이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가 돼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여성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 저 중간에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신성한 성품을 신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됐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돼가지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니까 같은 성품이죠. 예수님은 몸이고 우린 지체니까 그 몸과 지체는 하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같은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자, 이 신의 성품은 뭐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 신의 성품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말씀하여. 그 다음에 덕, 예수님을 닮은 게 덕입니다. 미덕이죠.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닮음으로 도덕적 탁월성과 강인함, 고결성을 말하는 겁니다. 덕 중에 덕은 예수님이 최고니까 예수님을 닮은 덕이에요. 지식,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절제가 없으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죠. 성령의 열매, 절제. 인내, 굳게 버티는 것, 참고 견디는 것, 학고부당을 말씀하고 경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을 경외할 인간의 의무적 신앙심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부모로 그 형제보다도 우리 교우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진짜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맺어진 사람이 진짜 형제니까 그 형제 우애를 말씀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생명의 속성은 대표적으로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지금 15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하면 에로스가 있죠. 육적인 사랑이 있고 필리아,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스톨게, 가족, 혈연의 사랑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이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을 갖고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아무리 포악하고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신 것처럼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참고 근본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너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는 게 아니고 참아서 나가는 거죠. 두 번째가 온유하며 친절하고를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가 수동적이라고 하면 여기 온유하고는 능동적이에요. 친절히 대하고 선의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친절함을 대하는 겁니다. 자,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높아지는 것에 대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남보다 우쭐대서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게, 누구 잘 됐다고 해서 그걸 미워하고 또 내가 잘 됐다고 해서 남을 낮추고 그게 아닙니다.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감추려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죠. 실제보다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거짓되게 떠벌리면서 자신은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남들은 형편없다고 무시합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말로 떠벌리는 것인데 교만은 마음으로 내가 너보다 낫지 해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우월함을 인정해 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교양이나 예의가 없거나 오만불순한 태도를 말합니다.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연히 오만불순해져서 버릇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올바른 마음과 몸가짐으로 남을 배려하고 예의 있게 행동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남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기적인 사람은 남에게서 해를 입지 않으려고 언제나 예민하게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쉽게 화를 내게 되는데 분노는 언제나 패배의 표시며 자신의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는 이미 진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나쁜 일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서 받았던 해나 겪었던 나쁜 일을 장부에 기록하듯이 낱낱이 헤아리면서 원망하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이룬 것이 7번 그렇게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지워버리셔가지고 장부에 기록된 건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그처럼 남에게서 받은 건 우리에게서도 다 지우라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인간은 누군가가 욕을 먹거나 불행에 빠졌다는 말에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쉽지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불이나 모든 사악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닥친 불행이나 비난에 대해 오히려 동정하고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승리할 때는 기뻐하는 거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걸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서 가려준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행동을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고 간용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어주는 걸 말씀합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야 너 이제 잘라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어주는 거죠. 애기들이 넘어져야 걷는 법을 배우지 넘어지지 않는 것 배우고 나서 건너나기는 없잖아요. 자, 모든 것을 바라며 믿었는데도 그래도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실망하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어주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담대한 군인처럼 참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비록 내가 믿고 바라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주변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걸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남의 악을 들추어내고 사람의 선한 양심을 믿지 않으며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에 대해 참지를 못하지만 거듭나 성령을 받은 자는 참을 뿐만 아니라 큰 감화와 위로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속에 마귀의 속성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그런 속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신의 성품에 바뀌면서 우리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0%부터 시작해서 우리 100%까지 나가니까 최소한 우리는 싹을 내면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열매 맺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내 속에 마귀의 속성이 있으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 얼른 그것을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또 예수의 생명에 있는 우리는 그걸 머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속성의 열매를 벗어버리고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풍성하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자,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시고 예수 생명의 속성으로 많은 열매 맺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